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7쪽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읽으십시다. 제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령께서 종을 주관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깨달아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미국을 비롯한 그 유럽 전 대륙과 인도에까지 지금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세계가 시민들 외출을 통제하고 비행기가 다 발이 묶였어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오늘입니다. 여기 나온 요나는 8세기 북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아수르 니누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죠. 선원들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풍랑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배미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하고
그에게 묻죠. 당신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고. 요나는 자기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원들이 노력을 하다가 되지 않자 요나를 드디어 바다로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잠잠해지죠. 그 다음 이야기는 배의 선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요나를 던지고 잠잠해진 그 이후에 선원들은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삼키도록 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자 위장으로 넘어간 요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 그냥 보기만 해도 비린내가 나는데 그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배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끔끔하고 더럽고 또 역겨운 냄새가, 음식물 쓰레기통 저리 가라죠. 역겨운 냄새가 아주 가득한 거죠. 그런 곳에서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끔끔하고 역겨운 냄새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겠죠. 폐쇄된 공간이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차라리 죽어버리면 의식이 없으니까 괜찮겠는데 그나마 살아있어서 의식이 있으니까 더 죽을 지경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3일을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죠.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힌트가 9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요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이고 시이고 찬송인 거예요. 요나는 그 답답한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모이고 이게 두려워요. 다들 마스크를 하니까 안 한 사람 보면 이상해요. 일부 예배 때 나가는 사람들 제가 보면서 마스크 안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왜 마스크를 안 하셨어요? 깜빡했어요. 세계 경제가 지금 패닉 상태예요. 나라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 이게 경제가 과연 회생할까? 염려가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노니 10만 원씩 주노니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회사마다 언제 문을 닫을지, 망한 회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언제 퇴출될지를 모르고 좌불안석이에요. 취업 전선에 뛰어든 그 젊은이들 가운데는 회사가 아예 채용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조금만 콧물이 나면 혹시, 몸이 조금만 찌부둥하면 혹시 내가 참 불안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다시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다시 희망을 품고 어제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시 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요나서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배 속에서 조차 노래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깨닫고 요나처럼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요?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여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후에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기도를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나가 불순종하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되자 그 전에 기도를 잃어버렸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되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그 전에는 기도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난이 임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스올의 배속이라는 것은 물고기 배속, 지옥 같은 곳이라는 의미이죠. 지옥 같은 것에 떨어지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여기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소리만 크게 쳤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배 속에서 비로소 간절한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만 쳐다봐야 했던 광야를 지나서 씨를 뿌리고 농사만 하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주변의 대적들,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니까 자기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여러분, 노예, 얼마나 고달픈 삶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삶에서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서 3장 7절 말씀을 7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광야에서는 기도했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고난을 당하고서야 잊어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인생이 고달프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이 울부짖는 기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자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게 그저 저절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장애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부요함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 어떤 고난도 우리가 힘만 모으면 얼마든지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이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만 모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 배속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물고기 배속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그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적셔지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3월 초부터 엑스더스 40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에는 청년들이 금식이었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금식을 하더라고요. 어제는 청소년부가 금식을 한다고 금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매일 저녁이면 9시에 모여서 온 가족들이 함께 출애굽기를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4월 10일까지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계속 이 기도회를 할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 간절한 하나님 앞의 기도가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응답을 주시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록해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같이 이 간증을 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놀랍고도 기발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 찬양에도 있잖아요. 기도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마다 그 고난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물고기 배속에서 하나님 그 물고기 배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면 고난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가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럼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랬을까요? 자기는 죽겠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원들이 바다에 던지면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건져주셨어요. 요나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호의란 말이에요. 망해야 맞아요. 망하는 게 마땅해요.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또한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올라올 희망이 없었다. 바닥을 쳤다니 끝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의 빗장이 나를 막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가 떨어졌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깨닫게 된 게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우리 가족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14장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막 지팡이를 들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다 건너갔어요. 그 뒤를 따라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닫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수장됐어요. 그때 애굽 군대가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홍해에 빠져 지금 죽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는 그 순간 깨달았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일을 하지. 배반하고 배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진작 좀 깨닫지?
왜 진작 좀 깨닫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어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도 선민의식의 굳은 담이 그 마음에 딱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판단합니다.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맞다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의가 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잘못하면,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감정이 상해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감정을 더 믿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도 실수할 수 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자기만 맞고 남들은 다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적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거기에서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했구나. 내가 판단했구나.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자 그 마음속에 선민의식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그 가슴 속에 밀려 들어가게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감사, 찬송, 이것밖에 더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한다고 앞에서 딱 엎드렸는데 온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제 입에서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그 죄들, 잘못한 것들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17살 때, 주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 죄 하나하나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었는지. 그렇게 한나절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한나절 기도하고 바깥에 나왔는데요, 천지가 개벽됐더라. 참새가 2마리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면서 이 2마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제가 봤어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웠어요. 매일 찬양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저희 마을에 그 앞에 논밭이 쭉 있었는데요, 그때 논밭에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아마 그 벼들이 사람이었다면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로 가득한 사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죽을 것 같은 이 깊은 웅덩이에서도 얼마든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4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나옵니다. 4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네.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주셨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제단, 그 제단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속하는 자리.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 답답한 물고기 배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말이죠. 구약의 이 성전을 신약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성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속죄, 구속, 죄 용서를 받는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은혜의 보좌, 이것이 구약의 그 제단이에요. 그 성전이에요. 성전의 핵심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 구약에서 성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성전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성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간다, 기도한다 하는 것이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것이 성전을 기억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답한 현실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절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뉴스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가 정확하지도 않은 것들 그냥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잖아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서 이럴 때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생각한, 우리 교회가 요즘 9시에 온 가족이 함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가정에서 인증샷을 올려가지고 주보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그 성막을 읽으면서도 그 성막의 본래의 모습, 본질인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성전을 생각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드디어 그 입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을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서원을 갚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일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요나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회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고 성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이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리며 이 어려움 속에도 다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